우리가 서로 인사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님만 있어야 됩니다. 주님만 있어야 되고 우리는 세상과 전기되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만족을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자기 만족을 해야 하는 일면도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의 생을 위해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그러면서 오늘의 환경을 주신 우리는 주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 세계에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나 적자 생존이라는 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등에 잘못된 것이 없죠. 그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있다는 사실은 교회가 세상이 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특히 교회 내의 분쟁은 교회가 세상이 되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분쟁이 있다면 우리 가정은 즉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겠노라고 포장하여 변명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아무런 예외를 두지 않고 교회 중에 싸움과 다툼의 근원은 바로 정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때에 어떤 것이 과연 그리스도의 삶으로 옳은 삶이냐라는 것을 한번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해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싸우거나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분쟁의 욕심은 조금 전에 정욕이라고 그랬죠. 분쟁의 원인은요, 다 욕심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나 사람의 것 중에서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은 것을 분수에 넘치도록 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욕심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오늘 여기서 큐티를 한번 좀 상상해 보자고요.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아니 지금 시대에 내가 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권세욕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권세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싶어 합니까? 물질욕?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멋있는 사람 만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이것도 이성욕도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뭐를 갖고 있죠? 맛있는 건 많이 먹고 싶어. 식욕이 있죠, 식욕. 이것도 우리가 욕심이에요. 이것도. 어때요? 이 네 가지 중에 뭐가 우리한테 해당될까요? 나는 딱 보면은 식욕을 해당될 것 같아요. 먹는 것만 뭐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 금방 맛있는 거 먹고 또 먹고 싶고. 이런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취하지 못하는 것은 다투고 싸우기 때문에 못 얻는 거죠. 왜 그러냐면 권력 하나를 놓고 보면은 권력 한 자리를 놓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 요새 그거 보이잖아요. 정치인들 국회의원 한 자리를 놓고 당에서 경선을 하고 또 당과 당끼리 또 싸우고 막 이거 아이고 좀 내려놓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그거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내려놓으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이뻐하실 거야. 얼마나. 근데 한번 권력의 욕심을 취하면은 못 내려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시기하고 살인하고 질투하고 다툼이
그 다툼이 이제는 싸움으로 또 자기 만족을 잠시 또 성취하면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원하는 바를 정당한, 성도가 원할 수 있는 정당한 방식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가 원하고자 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 뭐를 주셨냐면 기도의 방편을 주셨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권력의 욕심을 부리지 말고 기도하면서 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로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맨날 이야기하죠. 우리 경량 얘기하죠. 남자친구에 대해서 이제는 기도하라고. 어떻게 기도해요? 얼굴도 자세하게 그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이러한 성격을 만나고 싶어요. 이러한 환경을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올인해서 살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이거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처녀 총각들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이 먹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은혜?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소외되고 주린 자들에게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이제는 물질에 또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막 적어가지고 기도를 해보세요. 이루어진다니까. 예? 꿈은 이루어진다. 성취하잖아요. 내가 참 진짜 내 주변에서 아마 더 놀랄 거야 지금 환경이. 야, 권성철이가 어떻게 목사가 됐어? 이것부터가 놀랄 일이에요. 놀랄 일. 예? 잘생겨서 얼굴로 뽑힌다고 될 수도 있는데 얼굴로 뽑았을까요? 하나님이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내 생각으로 자꾸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부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인간이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욕심을 부리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느냐? 멸망의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의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고 사회는 혼란이 일어나고 가정에는 화평이 없고 개인거리는 서로 시기하고 또 살인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욕심 자체를 초월해야 돼요. 여러분 왜 욕심을 부립니까? 내가 다 내 것인데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인데 뭘 욕심을 부릴 거 있어요? 예? 나는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일을 하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잠시 하나님께서 보관했다가 내가 갈 때는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가는데 왜 욕심을 부립니까? 예? 내려놓으세요 이제는. 예? 정욕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원어로는 헤드원이라고 합니다. 헤드원. 이 단어는 원래 어디에서 시작되느냐면 달콤하다는 뜻에서 오감을 즐기는 것, 쾌락을 주는 것, 쾌락의 축으로 뜻이 발전을 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일이 이 정욕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자연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잘못을 하니까 그 후손들이 어떻게 돼요? 예? 그 후손들이 이제는 그 뿌리, 조상 대대로 물려온 그 뿌리에서 우리는 자기 만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예? 근데 이 자기 만족이 세상에서의 자기 만족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만족은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결과적으로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를 잉태한 적, 사망에 낳는다.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세상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거죠. 예? 세상 것은요, 우리하고 다 상관이 없는 걸로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만 봅시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면 어떻게 돼? 우리가 하면 다 이상하게 빠져요. 다 세상적으로 자꾸 치우쳐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생각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오늘 세 번째로 우리는 세상과 벗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가 걸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벗되거나 세상인과 벗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꺼번에 우리가 두 갈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지금 갈래길이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어디로 갈까요? 하늘나라로 향할까요?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갈까요? 물론 믿는 사람들 말은 그렇게 해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겠나이다. 주님만 따라가겠나이다. 그런데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고 자꾸 가는 것은 왜 그러냐라는 거죠. 예? 우리가 그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어떤 때는. 예? 포기한 결과는 분명하게 적으로 간주를 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가겠다라고 했으면 세상을 적으로 생각을 하고 세상의 것이 나를 침노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벗되는 길은 쾌락의 길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길이요 바로 멸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34절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라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구약에서는 간음녀는 어떻게 합니까? 돌에 맞아 죽었어요. 옛날에 간음녀는. 예? 우리가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으니까 세상의 것을 같이 하는 것을 간음녀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 맞아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간음녀 같은 이스라엘을 길이 참으시고 끊임없이 돌아와라 호소하시는 맨날 돌아와라. 이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요, 용서하시는 사랑을 이용해서 이 세상과 즐겨도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뻔뻔하고 뻔뻔하게 빤빤한 거죠. 뻔뻔한 것도 아니고 빤빤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겸손한 자는 주님 제가 바로 가늠한 자입니다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실토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회개라는 것을 너무 크게 보지만 난 주님 앞에서 실토하는 거예요. 이게. 예?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가늠한 자입니다. 예?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은혜를 사랑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돌아섭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뛰어나와서 여러분 안아주시고 다시 싸매주시고 그게 돌아온 탕자 얘기예요. 그게 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주님.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되는 방향,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 삶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거냐. 잘한다라고 멜로디가 흘려줍니다. 오늘 네 번째로 세상과 벗되지 않아야 됩니다. 죄악의 웃음은 회개의 눈물로 바꿔야 됩니다. 안락의 웃음을 결실의 눈물로 또 감사의 눈물로 우리는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상의 즐거움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근심으로 우리는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요 겸손은 축복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교만을 겸손으로 우리는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꾸면요 주님이 원하시는 생을 사는 것이고 다툼이 없는 생을 사는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 순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과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그러면 유혹자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따라해 봅시다.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누가요? 누가 피할 거예요? 마귀가 피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마귀는 맨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쓰러뜨리고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하려는 악한 마귀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떠나가라 하고 우리는 맨날 쫓아내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써 말씀을 다 주셨어요. 이길 수 있게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태어날 때부터 지는 싸움을 하게끔 해놨어요. 그런데 마귀가 이기고 있어. 왜? 내가 약해서? 아니요. 내가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니까 지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뭔가 하고 싶어. 엉뚱한 게 하고 싶어.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물리치세요. 깜깜하게. 그러면 떠나간다니까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실패할 때가 있죠.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는 악한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순복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벌써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8절 한번 읽어봅니다. 8절에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전반기에 딱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해결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향하는 관심을 딱 돌려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적극적인 애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귀신들이 오다가도 도망가요. 오다가도 하고 그냥 놀래서 도망간다니까. 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귀신이 날름날름 하면서 와요. 그런데 오다가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딱 느껴지면 귀신이 도망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애쓰.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걔네들이 못 쓰러뜨리기 때문에도 안 옵니다. 예? 또 셋째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8절입니다. 이게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얼마 동안 충성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식의 세상 종교. 외적인 삶뿐만 아니라 마음의 조차 깨끗하게 우리는 청산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복 받는 거예요. 원래 복은 당연히 받아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못 살면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예? 그런데 우리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과 가까이 해가지고 잠시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나는 이 땅에서 부자가 되어갖고 살 거야. 첫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크로 서야 되는 이유는요, 이 땅에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가. 그런데 이 땅에서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 왜? 참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라는 거죠. 그 재물을 벌어서 무엇을 위해 쓸 거냐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줬어요. 이 축복을 받아서 어디다 쓸 거냐라는 거죠.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실 거예요. 그럼 왜 안 줘요? 주지요. 예? 여러분 건강이 안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 건강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내 몸을 다 불사르겠다고 서운하고 나가보시면 왜 건강을 안 줍니까? 하나님이. 예? 엉뚱한 데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늘 받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